하나님은 주님의 아버지십니다. 구약시대 선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에게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본 하나님은 천사였다고 말했다가 그만 돌로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분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써 우리 눈으로서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됐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믿음으로서 되었던 겁니다. 여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연합한 이후에 남편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남편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되듯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의 조상이 자기 조상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인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믿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거든요. 이 육체의 교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이 됐을 때, 교회가 됐을 때 우린 신부로서 누굴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곧 시인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와 연합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늘어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순간부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기 전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가르쳐서 이른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이 그 소리의 음성을 들을 통해서 시인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첫째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혹은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인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혼란스럽고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할래도 성경의 뜻을 모르니까 중구난방으로 자꾸 찢어진 생각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100%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마귀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걸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자꾸 허망한 것을 믿게 되면은 그건 죄인이에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시간 기도하고 수많은 시간에 찬양하고 수많은 시간 가운데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갖고냐 마귀와 함께 멸망을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선물을 받았어요. 만일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실수 없이 다 멸망치 않게 구원했을 거예요. 누구요? 그에 있는 천사들을 일꾼들을 보내가지고요. 잠잘 때 꿈속에서 이만한 작두를 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 목 잘라가지고 너 죽일 거야.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안 믿겠어요. 아이고 나를 살려주세요. 네,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나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갖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거리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리키고 우리에게 뭘 하면 생각의 자유, 선택의 자유, 아멘,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믿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이지 뭐 우리 할아버지가 구원받았고 우리 할아버지의 조상 중에서 누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 때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겨우 살아난 사람 몇 명 있어요? 노아의 가족의 8명뿐이 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요새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자기 PR 시대가 되니까 자기를 치장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김상순 TV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분을 내가 신청을 잘해요. 그분 거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김상순 박사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를 했냐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저하고 이제 교류는 없었어요. 그분이 강연하는 것을 한 2번 듣다가 그분 유튜브 채널을 한번 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더라고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가 보면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화려한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틱톡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저 틱톡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거기 보니까 이쁜 아가씨가 막 춤을 추고 막 해놔가지고 젊은 남자들이 그 이쁜 사람 보고 채팅 한번 해보고 한번 만나고 싶어서 거기다가 돈도 주고 거기다가 막 시선을 갖다 준 거예요. 얼마나 이쁜가 봤더니 진짜 이뻐요. 한 21~22살 정도 되는 얼굴을 갖고 있고 화려한 옷을 갖고 누구나 봐도 이쁘다 생각할 만큼 만들었어요. 근데 실상을 보니까 누구냐면 60대 할머니예요. 이가 다 빠진 할머니고 다 빠졌는데 틱톡을 가지고 보니까 그 얼굴을 병영을 시켰는데 60대 된 얼굴도 20대 된 얼굴로 만드는 그런 묘한 일들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시켰다는 그 장소를 보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상실의 시대다. 뭘 상실했어요? 인격도 상실했고, 자존심도 상실했고, 믿음도 상실했고, 의지도 상실했고,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셔서 예수를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에 선포될 때 가장 놀란 것은 누구냐면 마귀가 놀랐어요. 그전에 하나님께서 누굴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천사들을 시켜서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대요. 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시죠? 마태복음 공부를 하시면요 우리 영이 확 열려요. 그런데 그게 좀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쩔쩔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지 않냐고 세상에 있는 이상한 수입되지도 않은 이상한 것 갖고 와서 잡으려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이상한 것이 나고 그것이 뭐냐고요? 가라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한 것은 뭘 때요?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가라지가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믿냐면 처음에는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 초기에 믿을 때는. 그러나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앗을 먹지 않냐고 무엇을 먹었냐면 세상에 떠다니는 그 가라지를 먹다 보니까 가라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먹은 대로 나오거든. 근데 그것이 자기가 알곡인 줄 알고 있어요. 잘못 들은 것을 자기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자꾸 의견 줄돌이 나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뽑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을 이거 뽑지 말래요. 씨가 있기 때문에 놔두라. 그러면 그 가라지보다도 내 알곡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세야 돼요. 힘이 세져야 알곡이 자라나는 거예요. 힘이 세지려면 이 알곡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영양분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도 모르면서 목사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믿는 게 맞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떤 분이라 안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신학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부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데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가시면 아멘 하시고 공감이 가지 않으면 노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은 육신이 남아있는 모든 기력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거예요. 이 40일 금식 안 해보신 줄 모르지만 하면요 어떤 일이냐면은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살았으면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는 것도 없어요. 살았으면 38일 7일 35일 6일 7일 8일 그 시간이요 하루가 천년같이만 느껴지고요 죽으려고 죽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럴 때 주님 앞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죽여주세요는 처음이 시작이고
진짜 죽여주니까 이제 살려주세요. 이 소리밖에 안 나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은 성령과 진리만 의지하면서 계속적으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험을 했잖아요. 누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우주 안에서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귀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옛날에는 무서워하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온 우주 안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마귀가 이제 누구한테요? 직접 누구한테 왔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오늘 4장 1절 읽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요로 가사. 이는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마귀한테 간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본래 마귀의 뜻이 뭐냐면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잖아요. 계획하는 일이 있던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마귀가 시험을 해요. 저게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이렇게 하면 넘어질 거야 라고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려고 강제로 가셨다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읽었죠? 그때 40일 동안 금식할 때 예수님께 와서 내가 만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시험했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나라에 있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 계시잖아요. 육체로 입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마귀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는 시험을 할 때 뭐라냐면 인성, 사람의 몸으로 온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돌들로 떡둥이로 만들으라고 했던意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뭐냐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되고 하늘에서만 역사하시고 칼바르타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 칼바르타의 신학을 보면은 지금 통합 측에서 그것을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는 따로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 계시지 인간 세계에 올 수 없다. 인간 세계는 누가요? 임금의 왕이 통치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칼바르트 신학이에요. 이 통합 측에서 가르쳐요. 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세계도 온 우주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특히 지옥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믿으시죠?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귀가 지금 하나님을 인자로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를 시험하는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 안에는 지금 내 안은 나는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요? 영이 있음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겉모습을 갖고 있는 육체를 위해서 사시는 것을 이제 멈추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럼 먹지 말라고요? 그럼 입지 말라고요? 아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생명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아멘. 육체가 떡을 먹지 않으면 기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기력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영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말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리라. 이제는 뭐냐면 육체가 있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명하여서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을 해요.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획도 틀림이 없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는 농담이 없습니다. 요새 목사들도 농담을 잘해요. 거짓말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화 가운데서 농치는 거, 약속하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농을 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까요? 잘 들으세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방탕이 뭐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술 취하면 술 먹지 말라. 그래 술에 취하지 말라니까 비틀거리지 말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고 소리는 안 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 또 난리를 칠 겁니다. 쳐주세요. 제발 좀 쳐주세요. 방탕하다는 말은 뭐냐면 뜻없이 허공에 대해서 헛말을 하는 것을 방탕하다는 뜻이에요. 헛맹세를 하는 것을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술들 많이 드셨죠? 여러분들이 술을 먹게 되면 허황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허황된 말은 가라지와 같은 씨앗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술을 마시되 어떻게 해요? 또 술을 마셨다 오늘 우리 목사님 또 술 마셔서 오늘 한 잔씩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하시겠는데 그건 자유예요. 먹든지 말든지 먹어가지고 가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육자로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헛맹세, 헛말은 뭐냐면 헛씨와 같아요. 생명이 없는 씨와 같아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씨가 아니라 약속을 어기는 씨가 돼버려요. 그래서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생명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성령에 취해라. 성령에 취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만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씨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 술 취하지 말고 술 안 먹으면 된다고 하고
오늘도 뭐 한 잔 했는데 또 아이고 참나 목사 앞에 별짓 다 하는 사람 많아. 그건 뭐냐면은 나는 헛말로 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술을 멀리 해야 돼요. 성령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기대했던 것, 소망했던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취해. 믿으시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결코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성경에서 띄어내어 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금방 말씀드린 저는 그 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먹지 마라, 먹으면 시험이다, 하나님께 저주 준다. 이런 거짓말 또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복을 취하느냐, 복을 내던지느냐. 다시 말합니다. 축복을 받느냐, 축복을 받아서 이루느냐, 아니면 그 축복을 가라지를 만들어서 불에 띄우느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띄어내주는데 죽지 않으셨다면 이는 그의 인성이 훼손된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나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뭘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군의 그 영광을 보시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는 무엇이에요? 천하의 영광은 언제까지나 반드시 없어지리라. 이 땅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갖고 사는 것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은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뭐 그러면 이 땅에 살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나오고 성경은 그렇게 안 됩니다. 자, 들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만명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것이다. 아멘. 마귀는 그런 없어질 영광으로 예수를 유혹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없어질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귀는 그러한 없어질 영광을 통해서 예수를 유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짐승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 자식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 누가 하나님부터 경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느니라. 요새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꾸만 유혹을 받습니다. 이제 불교계에 뭐 요새 뭐 템플 스테이션인가 뭐 했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 가시는 분들이 있죠? 한 번씩 가보시는 분들 가서 이렇게 또 합니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아. 왜? 신을 섬기는 것이니까. 신은 하나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서 합장을 한다든지, 아니 가는 건 괜찮아요. 보면 어때?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사단을 물러가자 뭐 기도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어리석고로 가서 두 손 모아가지고 절을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죄라는 걸 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내게 만일 하나님의 얼굴을 하면서 예수의 인성을 부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내가 받는 고난, 고통, 죽음, 환난, 핍박, 어둠, 이 모든 것들을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 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 그런 거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조금 교회가 커지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간 것처럼 쇼를 하니 이 나라가 되겠어요? 예수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사람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 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좀 들려준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와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저희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들어야 할 거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예수를 전가하지 않냐고 세상 것을 증거하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힐 것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므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세상에 나타냈을 때 가장 긴장된 사람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강에서 예수를 시험할 때에 실패한 후에 잠시 또 물러갑니다. 그의 온 세상의 모든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7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는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러지더라고요. 귀신은 또 왜 예수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마침내 저희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의 사람이 있어서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시죠? 나는 당신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하면은요 귀신보다도 못한 인간이에요. 귀신보다도 못한 인간들. 자존심 좀 상해야 돼.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으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이 지은 인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까? 왜 예수를 모른다고 하냐고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말합니다. 귀신은 또 때가 되면 자신들이 무적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일단 무적에 들어가면 심판 때까지 다시는 그것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최후에 반드시 멸망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는데 왜 그렇게 끈질기게 안 믿는지.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근본적으로 미신과 다르집니다. 종교의 탄생 어떤 개인의 신비한 체험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신비한 체험은 철학의 해석이 덧붙여지고 그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교리화된 것. 그리고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창시자의 체험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제자들이 등장해서 스승의 체험에 대해서 이론화해서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활동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의 활동에 대해서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율법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멘. 그분이 이러한 분이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오시기 위해서 작성했다는 것은 구약이고 오신 분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신약인데 마지막 우리 지금 은혜의 시대였다는 뭐냐면 그분이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침례 요한이 내려오신 이라고 소개한 그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태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 교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교리라고 하지 않냐고 약속이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커먼트, 변하지 않는 약속. 그래서 여러분은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냈지만은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니까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과거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아멘. 그러면 천국은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약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것이에요. 복음서는 뭡니까?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를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됐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은혜 시대에 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6절에 17절을 보니까 선지자 요엘을 말씀한 것이니 이랬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누구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미리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라고 놔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누가요?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내 마음을 내어놓았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귀신이 우리 앞에서 물러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것 다 더불어 주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디로 옵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고 산 것뿐만 아니라 내 앞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의 그 쾌결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가 오면은요,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잘못했다고 이렇게 기를 탁지 마시고, 조금 말이에요 실수를 했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그럴 때가 어때요? 성령이요 임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죄를 지금 밝혀주시고 없애주시옵소서, 예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이러면서요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룬 자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냉랭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도 시궁창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기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 내가 보는 이 육체가 잘 되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본성이 잘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내 영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졌을 때 육체의 삶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성령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까지 의와 정의로 삼아라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시험하는 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하게 하지 말라. 근데 성도들이 보면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속하는 거예요. 조금만 안 되면요, 성질 내가지고 화떼기 내지요. 거듭보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저주를 주세요? 그게 망명되게 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처음 예배 드릴 때 앞에 구절에 주기도문을 읽는 이유가, 그래도 그것이라도 기도 못하시다 그걸 해보라고요. 10번 안 되면 100번 해보고, 100번 안 되면 1000번 해보고, 1000번 하면 10,000번 해보고, 10,000번 안 되면 10만 번 해보세요. 이적이 일어나요. 제가 10,000번 하려고 이거죠? 재는 거 있죠? 카트기를 사가지고요 했어요. 야, 1000번 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5시간 걸려요. 10,000번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부산서 시작해가지고 서울 가서, 서울에서 순천 갈 때까지 했는데 3,000번을 못했어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정성이 가득하면 다 이루어진다면서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요, 어떠냐면 내 생각을 뺏깁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휴대폰이 있죠? 그 휴대폰을 그냥 통화하는 것로만 하시고, 그러니까 간단한 것만 하시지 거기에 생명을 걸지 마세요. 그러면 첫째 뭐가 망가지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의 그 뇌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책을 읽게 되면, 잘 들으세요. 책을 읽게 되면 우리의 머리는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이 뇌가 활발해져 가지고요, 좋은 것을 봐요. 그 긍정적이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휴대폰 그렇습니까? 저 하늘 하면 하늘이 벗으면 아름답게 나오지요. 넓은 바다면 바다에 막 망망바다가 아니라 막 아주 환상적인 바다를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은 조금 자제를 좀 하세요. 그 대신 책을 좀 읽으세요. 그 대신 책보다도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러면 뇌도 살아나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천국의 소망이 더 커지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또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예수께 입 맞추러 왔을 때 누가 왔었습니까? 마귀가 저기 가룟유다 오잖아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 생각이 잡혔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끝나에 그 잡혔던 영이 결국은 죽음 앞에 있을 때 자기를 도왔나요? 떠났나요? 떠납니다. 그리고요, 그가 떨어져 죽길 때까지 그를 죄인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오늘날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입을 맞추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1시간 때워서 그거 들었다고, 찬양했다고, 내가 기도 좀 했다고 해서 내가 가증한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 좀 합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말이야, 사는데 남편이 있어. 근데 남편이 그냥 진짜 보기 싫어 죽겠어. 앞에서 막 항상 여보 하는데 속에서는 인간아 죽어라 죽어라 이거요. 야, 얼마나 징그러운 일이야. 얼굴에는 예수쟁이처럼 생겼는데 그 심령에서는 백날 말해봐라 나 예수 안 믿는데 해봐요. 그것만큼 보기 싫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 얘기를 어디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잖아요. 그 뭐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막을 알지 못하기에 그를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신앙은 진실해야 돼요. 믿음은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도 잘 몰라. 그러나 성령은 아세요. 네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누가 아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만 읽었지 그 다음에 있는 일들은 여러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술 취하지 마라 이런 간 것이니 했던 말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먹든지 말든지 그건 난 몰라. 뭐 가서 퍼먹든지 퍼 자시든지 모르겠어. 허나 성령에 취해야만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고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시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영혼은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 속에서 살아나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침례를 받아서 그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매일 구하시고 자기 방법도 사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제외 순간에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천국에 가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인내하옵소서, 저들에게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